예,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고난주간 또 복음의 비밀들을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졸업여행으로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갔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없습니다. 무슬림들이 이렇게 모스크를 지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벽에 유대인들이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벽을 잡고요. 그래서 거기를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느냐 막 이렇게 중얼중얼거리면서 하거든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토시 하나 안 떼고 묵상한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만큼 이스라엘이 그 모세가 쓴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 유대교죠. 모세오경을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면 이스라엘에 율법이 거기 있다고 그들은 여기니까, 율법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에게만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세오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뭡니까? 여러 가지 근본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고,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도 나오지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관통하는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피입니다. 아담이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 하와와 함께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를 범하게 되고,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돼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보면 그의 자녀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무엇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냐면 피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에덴의 축복을 회복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그렇죠?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언약을 믿게 하시고 주신 비밀이 하나 있는 겁니다. 피제사들이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피제사가 필요가 없었어요. 어린 양으로 피제사 하는 게 필요 없었다니까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우리를 회복시킬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인은 이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피로 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성공한 거 곡식 갖고 드리게 되고, 아벨은 피제사로 드리게 계속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린 거죠. 그러니까 아벨은 어린 양을 치는 사람이었거든. 양을 치는 사람. 결국에는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가인이 그야말로 하나님 따라 동생을 죽이는, 그죠? 이거는 동생을 죽였다, 어떻게 실수해서 어쩌다 죽였다 이런 게 아니라 분이 나가지고요. 그야말로 성경에만 얘기하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에 딱 잡혀가지고, 이 사단의 문제에 딱 잡혀버려가지고, 이 사단 귀신의 영향을 딱 받아버리면 사람 생각이 딱 꽂혀버려, 잡히게 되거든요. 첫 번째 어떤 이 네피림의 문제 때문에 동생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피제사의 능력을 놓친 가인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반대로 피제사의 능력을 붙잡은 아벨은 순교로서 그 피의 가치를 증거한 겁니다. 이렇게 이 모세오경에 가장 관통하는 게 피제사입니다. 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가장 먼저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이 했던 게 뭔지 기억하십니까? 피제사입니다. 그 전에 노아도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이 땅에 내려 이 모든 땅을 흩어버리신 후에 노아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한 첫 번째가 뭡니까? 피제사입니다. 피제사로만, 그죠? 여인의 후손을 의미하는 어린 양의 피로만 놓쳐버린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에덴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요. 물론 이 피제사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계속 드려야 돼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노예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요셉의 축복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센 땅이라는 땅에서 그 기근을 잘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애굽의 노예가 돼버렸죠. 그리고 애굽의 신전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노예된 상태가 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뭐를 회복시키라고 부르셨습니까? 피제사 회복시키라는 겁니다. 바로한테 가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나가서 광야길에 가가지고 피제사드리도록 우리 내보내달라 그러는 겁니다. 그 이제 모세가 막 그 말씀을 전하니까 바로가 막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아니 여기서 하면 될 거 아니야. 아니 너 여기 그 고센 땅에서 해. 이게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출애굽을 하고요. 그 피제사를 시내산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피제사를 드릴 제단과 장소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게 성막이고요. 그 레위기서에 보면요, 제사의 종류가 5가지가 나옵니다. 그 5가지 중에 4가지는 피로 드려야 돼요. 그게 다 피에 대한 제사다 이 말이에요. 딱 하나 소제라는 감사하는 제물만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다 번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는 피제사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광야길에 이들 계속 움직이잖아요. 근데 피제사 드려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양을 치고 그 양을 잡고 피제사를 드리게 한 겁니다. 이 일을 계속한 겁니다. 그만큼 이 그리스도의 이 고난의 중요성이라고 그럴까요? 엄청난 겁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서는 에덴 동산을 쫓겨난, 하나님을 떠난, 사단한테 속아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 이제 계속 속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인처럼 잡혀서 자꾸 이 땅에서 범죄하게 되고 이 땅에서 고통받게 되고, 그죠? 그래서 영원한 지옥은 마태복음에 왜 예수님이 하나님 만드셨냐? 그 지옥을 사단을 가두기로 한 그 지옥 형벌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옥 같은 곳에서 해방시킬 약속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그 약속이고요. 그 약속 속에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잡을 때 그 구약의 그곳에 에덴이 임하는 겁니다.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피제사의 비밀이 그렇게 중요해서요. 모세오경의 최고 강조하는 게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율법의 조문을 보고 예수를 보니 뭐 안식일날 곡식 먹지, 뭐 안식일날 병자 고치지, 막 가늠한 사람 용서하지, 막 이러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용서하지, 이러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것 같이 보이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거 아니야, 완성하러 왔어. 못 알아듣죠. 도대체 그 율법을 완성했다는 게 뭡니까? 우리 이번 주에 예수님의 고난에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엄청난 의미들이 많습니다. 그 피로만 이 땅에서 구원받고 이 땅에서 에덴의 축복을 회복했던 그 피제사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사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성시키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이름을 믿을 때 구원받게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 그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어린 양으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에덴의 축복을 회복할 길을 완전히 여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인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하러 왔다.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대속하러 온 같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에덴의 축복을 회복할 피제사가 완성된 거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가장 핵심인 피제사가 완성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을 때 이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는 그 시간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됐다. 이 얘기 뭡니까? 성소가 뭡니까? 성소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림막처럼 이렇게 휘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촛대가 있고요. 또 떡상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게 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그리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고요. 이 분리돼 있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가르쳤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얘기 뭡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이제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이 시간에도 우리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 없고요. 예수 이름으로. 이게 구약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완전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엄청나게 피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 피제사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 계속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단번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부터 찢어진 듯이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가르치신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시키신 겁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먹고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 있는 겁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봅니다. 이렇게 앉은맹이를 주목하는 거죠.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11절에 보니까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이 걷는 것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기 보니까 개인의 걷는과 경건으로 내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것 같으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6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아침에도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고요.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보호자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오늘도 주의 배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통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제자의 열매를 맺도록 증인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신다. 그게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의 모양이 아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게 그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고 사단의 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에덴의 축복, 보호자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에덴의 축복이 회복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계속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더욱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다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깨닫고 누리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